히브리서 2526페이지. 히브리서 1장 펴셨죠? 여기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키워져 있죠. 시원시원하게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눈도 안 아프고, 그렇죠. 이게 주목서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키아즘 성경의 특징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확실히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왜 해야 되냐?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히브리서 하기 전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말도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그럼 내가가 주어고 사과를 목적어고 먹었다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별 중요하지 않죠. 뭐 주, 목서로 뭐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엄청 길어질 수 있단 말이죠. 문장이 예를 들어 내가인데 1970 몇 년에 어디에서 서산에서 엄마를 힘들게 하며 엄마를 기쁘게 하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태어난 내가라는 주어 앞에 엄청 꾸미는 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과를 먹는데 이 사과를 설명하기를 어제 시장에서 엄마가 나를 생각하며 사오신 또 빨간 사과를 근데 먹었다도 단순히 먹었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 안타까워하면서 먹었다. 예를 들어서 좀 엉뚱한 문장이긴 하지만 한 문장을 길게 늘리면은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서신서 보면 우리가 서신서를 어려운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계시적인 내용들 광경을 보고 막 적는데 문장이 엄청 길어지면 그 내용 자체도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를 뿐더러 문장이 길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제일 처음에는 주목서로 핵심만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주어, 목적어, 소설 먼저 찾아놓고 그런데 그 앞에 꾸미는 말을 두 번째로 보기 위해서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목서를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문장의 말은요. 주어에 해당되든지 목적어에 해당되든지 서술에 해당되든지 아니면은 요 세 개 아닌 나머지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뭐 시간이나 이유나 뭐 꾸미는 말이나 뭐 다른 나머지 기타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요 네 가지로 모든 말들이 나눠지거든요. 단어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체를 네 가지 채로 66권을 다 네 가지 채로 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글씨체가 어디까지 똑같아요.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글씨 모양만 보세요. 어디서 바뀌는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2절 이 모든 날 하는데 글씨 모양이 바뀌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동그란 글씨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날이 갑자기 뾰족뾰족해졌죠. 앞에는 둥글둥글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서체가 지금 두 가지가 이미 나온 거죠. 둥그란 요거를 앞에를 굴림체를 할게요. 굴림체.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뾰족뾰족한데 요게 보면요. 요 체를 보석체라고 해요. 보석 위에 빛 받으면 반짝반짝하면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잖아요. 반짝반짝하면. 근데 여기 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요 글씨 소체가 조금 희한하잖아요. 요걸 보석체라고 해요. 보석체. 뭔가 뾰족뾰족하면서 반짝반짝한다고. 예, 아들로 우리에게까지 같은데 근데 끝에 보면요. 말씀하셨으니는 보석체가 아니죠. 그런데 말씀하셨으니는 앞에 있는 1절에 나온 서체랑 또 다르죠. 왼쪽에 보면 말씀하고 오른쪽 말씀이 다르잖아요. 네. 1장 1절에 밑에 나오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 때 말씀 글자 모양하고 옆에 줄 1장 2절 밑에 나오는 말씀하셨으니 할 때 말씀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는 둥글둥글한 건 굴림체. 요거는 이제 주어에 해당되는 거, 주어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온 말씀하셨으니 반듯하고 굵게 돼 있죠. 요거는 고딕체인데, 요거는 고딕체인데 서술어인 거예요, 서술어. 왼쪽에 이 둥글둥글한 굴림체는 주어체.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말씀하셨으니 반듯하고 굵어진 거는 고딕체인데, 요거는 서술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왔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요 보석체는 기타에 해당돼요. 기타에.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고 나머지 기타에. 뭐 방법, 이유 이런 것들 기타에 해당돼요. 그러면 목적어가 안 나왔죠. 목적어가 어떤 글자냐면요. 옆에 그 한 줄 더 넘어가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자가 엄청 커져 있는데 그거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까지 글씨 서체를 보세요. 요거 약간 뭔가 옛날에 붓글씨 배울 때 약간 그 세로 획을 꺾어 쓴 것처럼 돼 있죠. 네. 어, 약간 꺾었어. 이게 저기 보석체랑은 좀 다르죠. 이 네. 일장 이돌기 보석체는 쟤들은 끝이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고 뾰족뾰족하고 획이 굵게 시작해서 얇아지고 막 이러죠. 길면은 요 모양하고 지금 오른편에 있는 히브리서 1장 지금 3절에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 표 보시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때 요 서체는 이 보석체랑 다른 거죠. 요거는 그냥 궁서체라고 통일을 할 그 말을. 그 서체 이름은 너무 막 10가지 막 우리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하려고 통일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둥글둥글 나오는 건 굴림체. 서체만 할게요. 막 지금 머리 복잡하게 없어요. 서체만 4가지 서체가 있는데 굴림체.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는 보석체. 네. 보석체. 그다음에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반듯하고 여기 굵게 돼 있죠. 획 자체가. 그리고 옆에 지으셨느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요거는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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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밑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거는 공서체. 공서체. 그러면 제가 요 서체를 맞추기를 하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목사 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적에 그러면 여러분 글씨체를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굴림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날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슨 체였죠? 보석체. 보석체. 네, 보석체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밑에 말씀하셨으니는 무슨 체였죠?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입니다. 옆에 줄에 지으셨느니라도 고딕체. 고딕체죠. 아이고. 예, 그 지으셨느니 고딕체. 그 다음에 큰 거 위주로 할게요. 밑에 내려가서 이를 이를 궁서체. 공서 궁서체. 예, 그 이를 바로 밑에 좀 작아졌지만 하시고 고딕체. 고딕체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해볼게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까지는 무슨 체죠? 별난체. 보석. 보석체로 할게요. 지금 오늘은 보석체로. 보석체. 앉으셨느니라. 고딕체. 고딕체. 그렇죠. 잘하셨어요. 고딕체. 그 다음에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굴림체. 그렇죠. 굴림체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도 해볼까요? 이제 잘하시니까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을까지가 이게 무슨 체일까요? 잘하지 표현을 하시네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4가지 서체가 뭐 있었냐면 굴림, 그 다음에 그 고딕, 뭐 보석, 궁서 있었어요. 얘는 뭘까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궁서체. 얘 키워놓은 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거예요. 옆에 왼쪽에 중간에. 이게 작아지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이 4절에 그게 같은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작아지면 좀 헷갈리거든요. 요게 궁서체였어요. 지금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그다음에 그 이름 밑에 기업으로 있죠. 기업으로 요 단어. 보석체, 예, 요거는 보니까 조금 다르죠. 위에 이름을은 약간 붓글씨처럼 궁서체고요. 기업은 보면 뾰족뾰족하고 끝이 굵어져 있죠. 이렇게 뾰족한데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일단 뾰족하니까 이거 보석체예요. 그다음에 어도심인은 무슨 체일까요? 고딕체, 그렇죠. 글자가 작긴 하지만 고딕체. 글자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키워놨기 때문에 서체랑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작아도 네 가지 서체 중에 하나고 커도 네 가지 서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좀 더 해볼게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뭐죠? 굴림체. 굴림체입니다. 굴림체. 이거 서체 하다 보면 이제 좀 머리 아프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큰 거 위주로 할게요. 좀 밑에 보면 1장 5절 중간에 내 아들이라 낳았다. 이거는 무슨 체죠? 내 아들이라 낳았다. 1장 5절에. 고딕체, 그렇죠. 고딕체죠. 예. 하고 밑에 그 낳았다 앞에 너를 있죠. 너를은 무슨 체죠, 이게? 너를 궁서체, 궁서체죠. 그다음에 앞에 내가가 있죠. 너를 앞에 내가 불림체, 굴림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굴림체 내가 나왔고 또 바뀌어서 궁서체 너를 나왔고 고딕체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굴림이 주어에 해당되고요. 굴림이 그렇죠. 자, 궁서체가 그러면은 좀 처음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짚어가면서 해드릴게요. 1장 1절에 보세요. 옛적에 있죠. 굴림이죠. 요거는 주어에 해당됩니다. 옛적에. 요 모양 옛적에. 그 다음에 그 목적어는 한 칸 건너뛰어서 이를 있죠. 이를. 제일 큰 것이 이를. 여기 1장 3절에 있네요.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이를. 요 궁서체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렇게 붓글씨 참. 요게 목적어예요. 그리고 고딕체가 있는데 1장 2절에 왼편에 보면 말씀하셨으니 맨 밑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고 그 밑에 말씀하셨으니 요게 이제 서술어예요. 고딕체가 서술어. 그 다음에 위에 아들 우리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보석체가 기타.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잘 모르겠거나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옛적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제가 서체로 하면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읽을 때 내용에 빠지지 마시고 서체를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까지가 같은 체자. 그리고 요게 전체가 주어 덩어리예요. 주어예요. 주어. 굴림이. 그리고 1장 2절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까지 서체가 같이 가죠. 보석체로. 요거는 주, 목서, 기타 중에 뭐죠? 서술어, 기타. 보석체인데, 보석체니까 기타죠. 기타. 기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는 고딕체니까 주, 목서 중에 뭐죠? 서술어. 그러면 요걸 어떻게 읽냐면요. 서술어가 한번 나올 때마다 그까지 끊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이제 서체를 보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보면서 쭉 갔는데, 하나님이까지가 전부 다 주어져. 하나님이 주어.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요. 보석체는 일단 기타니까 기타. 그리고 말씀하셨으니는 서술어. 이렇게 가요. 일단은 요거를 연습부터 해볼게요. 해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이 아들을 이거는 뭐죠? 무슨 체죠?
공서체. 궁서체니까 궁서는 이 목적어죠. 저거. 목적어. 그리고 만유의 후사로까지는 보니까 보석체죠. 보석체. 이걸 기타고 세우시고는 뭐죠? 부딪체. 보직체. 보석체. 그러니까 네 가지가 계속 바뀌는데 그 구분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는 무슨 체죠? 보석체. 보석체. 네. 모든 세계를은 뭐죠? 궁서체. 보석체. 궁서체 좀 구분되시죠? 지으셨느니라는 보딕체. 보직체. 그다음에 1장 3절 이는 보세요. 작지만은 둥글게 돼 있죠. 요거는 무슨 체죠? 불. 불림체. 불림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까지 전부 다 무슨 체죠? 보직체. 네 가지 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는 뭐죠? 보석체. 보석체 같은. 네, 뾰족뾰족하죠. 조금 보석체.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만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글씨체를 만물을. 이거 저기 공서체. 궁서체죠. 만물 궁서체. 붙드시며 보딕. 붙드시며 작지만은 자기 몸 사이즈에 비해서는 굵죠. 지금 만물보다는 획이 굵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그 글자 같은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그 획이 굵어요. 특징은 빨리 찾으려면은 서술어는 굵다. 네, 붙드시며 굵다. 이거 고딕체죠. 그다음 밑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이를까지가 뭐죠? 서체가 공서체. 궁서체죠. 그다음에 하시고는 뭐죠? 보딕체. 고딕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까지 다 갔네요. 뭐죠? 보석체. 보석체. 고딕체. 앉으셨느니라. 고딕체. 지금 1장 1, 2, 3절을 여러분이 그 서체로 쭉 보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요걸 1단계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 훈련은 이제 서체는 구분되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로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는 주, 목, 서 중에 뭐죠? 주어. 주. 주어. 주어. 그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는 뭐죠? 주, 목, 서, 기타 중에 네 가지 중에. 기타. 아니, 기타. 서술. 보석체는 기타니까 기타. 네. 잘 안 되시는 분은 서체 한번 생각했다가 그 보석체니까 기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되면은 바로 그냥 주목서 그 기타로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하셨으니는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서술. 서술어. 서술어죠. 이 아들은 주목서 중에 뭐죠? 목적. 예, 만유의 후사로는 뭐죠? 서술어. 아니 보석. 이거 기타어. 그래서 기타죠. 기타고 세우시고가 서술어. 서술어. 여기 또 저로 말미암아는 뭐죠? 기타. 기타어. 모든 세계를 뭐죠? 목적어. 지으셨느니라는 서술어. 서술어. 이는 뭐죠? 이는 1장 3절에 이는 주어. 주어, 이는 둥글죠. 주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석. 아니, 기타. 그렇죠. 아니, 기타. 보석도 받고 기타인데 보석 기타로 하면 기타. 만물을 목적어. 네, 그 다음에 붙드시며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치고 서술어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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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까지가 일을까지가 목적어고. 목적어고 하시고는 뭐죠? 서술어. 서술어. 네. 그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까지가 기타. 기타. 그렇죠. 보석체인데 보석체가 기타니까 기타. 앉으셨느니라가 서술어. 것으로. 서술어.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약간 버벅거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거기 1장
히브리서 1장, 2장 요 양 페이지에서 큰 글자를 좀 찝을 테니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목서 기타를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잠시만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오른쪽 왼쪽 페이지에서 큰 글자를 찝을게요. 그러면은 자, 1장 4절에 뛰어남은 주목서 기타 중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 기타. 뛰어남. 주어, 주어죠. 그다음에 1장 2절에 뭐 한 줄 앞에 두 줄 앞에 아들하고 우리. 아들, 기타. 아, 네. 그다음에 1장 1절 밑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서술어. 서수, 아니야, 주어. 굴림체. 굴림체 주어. 네, 주어요. 이제 커졌으니까 굵어져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굴림체죠, 여기가. 그러면은 옆에 있는 1장 2절에 말씀하셨으니 고립체. 고립체 서술어. 서술어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큰 글자 이를 목적어. 목적어 위에 내려왔어요. 위험 우편. 다. 보석체. 네, 다음. 보석체니까 주목서 다음. 기타 중에 기타죠. 보석체 기타입니다. 기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왔어요. 제일 큰 글자를 2장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나오죠. 이같이 뭐 벌겋게 해가지고 그게 주목서 기타 중인 거죠. 목적어. 목적어. 네,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요. 내 우편에 내 우편에 기타. 그렇죠. 1장 13절에 내 우편에 기타 밑에 앉았으라. 서술어. 그 다음에 밑에 모든 천사들 주어. 주어. 그렇죠. 둥글죠. 끝이 둥글고 밑에 부리는 영으로서 서술어. 아니 주어. 주어. 자, 잘 살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뭐죠? 서술어. 주어. 위에 모든 천사들은 주어 맞고요. 밑에 서술어. 부리는 영으로서는 서술어. 서술이 각이 있고 굵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술입니다. 밑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기타. 그렇죠. 기타. 기타죠. 뾰족뾰족하고 보석체니까. 이제 잠깐 쉴게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조금 어떠세요? 좀 보이시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일단은 느리더라도 내가 보면서 이게 주어구나, 목적어구나, 서술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고립체 서술어. 서술어. 예, 서체로 지금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4개를 나눴는데요. 요 장치 말고 또 한 개 장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엄청 길어지면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자, 1장 1절을 보실래요? 다시. 요 반전 글자 밖에 보면요. 예적 에 할 때 에자 있죠. 에자. 파란색으로 하늘색 색깔은 하늘색으로 에. 두 번째 줄에 선지자들로도 하늘색이고 여러 부분 과할 때 과자. 그러니까 박스 반전 글자 요 말고 밖에 있는 색깔 글자 있죠. 요거 그것만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에로 과으로 에게 이 돼 있죠. 네. 요거 좀 더 하늘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에 할 때 에자는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까만색이고 밑에 로도 까만색이고 에게도 까만색이고 은이도 까만색이죠. 네. 근데 옆에 줄에 보면 제일 큰 글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때 일 다음에 을자 보세요. 을자 큰 글자. 요건 색깔이 또 뭐예요? 녹색. 초록색. 녹색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색깔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의미 빨간색은 하나님이고 뭐 보라색은 백이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반전 글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박스로 입힌 색깔에만 아까 공부한 거고요. 박스 말고 반전 글자 말고 밖에 조사로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글씨는 주목서를 위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지면요. 주어 덩어리 동네 안에서는 다 파란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글자 모양도 다 골림이고요. 일단 이 일절 전체가. 그리고 바깥에다 붙인 조사 색깔도 하늘색이죠. 그러면 요 전체, 일절 전체가 전부 다가 주어라는 표시를 바깥에 하늘색을 붙여놓음으로써 빨리 보도록, 큰 주어를 보도록 하늘색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근데 또 바깥에 있는 그 글자 서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니까 에로, 과으로, 에게, 이도 같이 서체 따라갔죠. 그 굴림으로. 주어라. 네. 그러니까 서체만 알아도 상관없는데 참고로 이 커질 때는 바깥에 조사를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줘요. 주어는 파라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리고 나서 목적어 먼저 해볼게요. 한 칸 건너뛰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할 때 을을 초록색 했잖아요. 네. 초록색 붙은 조사들은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다. 목적어인데 글씨 서체도 그 궁서체로 했어요. 아까 그 목적어가 궁서체였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바깥에 이제 조사들 붙으면 목적어 덩어리 안에서는 다 초록색 붙이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뭐 이 모든 날 마지막 애자 있죠. 애하고 밑에로 한 줄 밑에 에게 은이 있죠. 근데 에로 에게랑 요거는 같은데 은이는 글자 모양이 좀 다르죠. 에게 위에 에게랑 밑에 은이가. 예. 그렇죠. 위에 에로 에게는 약간 뾰족뾰족한 게 조금 약간 옆으로 좀 이게 좀 짜부러들긴 했는데 요게 보석체죠 지금. 네. 로자 보세요. 아들로 할 때 앞에 아들이나 로자는 지금 같잖아요. 보석체. 그러니까 요렇게 상대적으로 얇고 바짝뾰족한 보석체로 밖에 있는 검정색은 같이 기타예요, 기타. 근데 말씀하셨으니 할 때 은이는 지금 뾰족뾰족하고 반듯하고 조금 굵죠, 위 상대적으로 애게보다. 요 고딕으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동시에 처음 가르쳐 드리면 막 복잡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 앞에 배운 그거 한 서체로 다 통일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참고로 이제 그 덩어리가 길어질 때는 끝에 조사들 보면은 주어는 파란 하늘색 붙여놨고 그다음에 보석체랑 서술어는 까만색인데 그 기타일 때는 보석체, 서술어일 때는 보딕체. 그다음에 목적어는 다 초록색을 조사를 다 붙여놨다. 요렇게 하면 완벽하게 다 아신 거예요. 주목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서체로 네 가지를 봤고, 그다음에 조사 밖에 붙은 글자로 이렇게 봤어요. 조사. 그다음에 예. 체. 그럼 요까지 해서 주목서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요 주목서를 배웠는데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처음이라 네. 너무 이거 맞죠. 너무 과부하가 좀 머리가. 지금 하신 분들이 좀 하신 것 같았어요. 네네네. 저는 처음이라 예. 진짜 그렇죠. 복잡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복습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안 켜신 분들은 우리 그 민은혜 자매님을 부르도 되죠? 제가. 네네네. 네, 그럼 민은혜 자매님하고 우리 최영미 자매님하고 얼굴 나오신 거 두 분한테 이제 이거 돌아가면서 묻든지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민은혜 자매님이 한번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게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거기 1절에 다시 펴고요. 네. 그러면은 어
우리 최영미 자매님은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또 배려해 주셔서. 자,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바로 하면 힘드니까 그 서체로 먼저 물어볼게요. 1장 1절에 처음에 옛적이가 지금 서체가 뭐라 했죠?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굴림체. 여기가 굴림체죠. 네. 굴림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주어요. 네, 주어. 그럼 다 이해를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서체가 뭐죠? 보석체요. 보석체고 보석체는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기타. 기타. 예, 그리고 밑에 말씀하셨으니는 서체가 무슨 체라고 했죠, 이게? 보딕체. 예. 보딕체는 주목서 중에 서술어. 서술어고. 예. 그다음에 옆에 정결케 하시는 이르는 서체는 보석체. 아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를. 궁서체네요. 네, 궁서체고 궁서체는 주목서 중에 궁서체는 목적어. 네, 이제 아마 다 이거는 이해는 하셨는데 이제 빨리 이제 안 되셔서 아마 이제 연습 좀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연습의 훈련은 이제 시간 되실 때 이제 읽어보면서 무슨 채 주어. 근데 무슨 채 맞추는 건요 처음에만 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주, 목, 서, 기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바뀔 때.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모양을 주어네, 목적어네, 서술어네, 기타네 그게 구분되면서 읽을 줄 알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주목서로 읽을 때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 말고 그냥 문장을 치면요. 제가 한번 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예시 든 것처럼. 검정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내가. 이거 성경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주목사는 방법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검정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내가 그렇죠.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사오신 싱싱하고 빨간 사과를 그다음에 먹었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이제 한 절로 쳤을 때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검정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내가까지는 다 굴림체로 되어 있겠죠. 주어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모양을 보고 주어는 핵심 주어는 내가 근데 이제 사과를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나를 위해 사오신 싱싱한 빨간 사과를은 서체를 보면은 뭘 되냐면 목적어에 해당되니까 다 공서체로 돼 있겠죠. 거기에 적는다면. 근데 이게 다 목적어가 커졌구나 이해를 하고 근데 끝에 거 보니까 사과를이 핵심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인데 사과를 그러면 먹었다. 요건 서술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1단계는 주, 목, 서만 딱 짚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먹었다. 요게 1단계. 그러니까 이 큰 문장을 핵심을 뼈대를 잡는 거예요. 이 문장은 누가 뭐를 했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하고 이거 1차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살 붙이는 거 안 했죠. 그리고 나서 네. 2차로 그런데 그 내가는 어떤 나인가 하면서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하면서 아까 검정 티를 입은 나구나. 또 청바지를 입은 나구나. 내가 있는데 나는 검정 티를 입고 있구나.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청바지를 입구나. 사과를 먹었는데 어떤 사과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사줬죠? 엄마가 어디에서? 시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오신 어떤 사과요? 싱싱하고 빨간 사과구나. 거기다 내용이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목적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과구나. 하고 그 사과를 내가 먹었구나. 그럼 한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엔 뼈대를 잡고 두 번째는 꾸민 살들을 살펴보면서 그럼 한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 번 보면서 문장의 내용도 확실히 되고 보다 보면 묵상이 되면 거기서 이렇구나 새롭게 보이고 깨닫는 게 생겨요. 그러면 서술로 다니는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깊게 보고 2절로 넘어가죠. 그럼 2절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절을 그렇게 상세하게 두세 번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보면 1절에 말하던 것이 2절과 연결되는 것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1단계, 2단계로 주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을 해볼게요. 제가 히브리서 1장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제가 그럼 주목서로 이제 예를 들어 소그룹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주목서로 합시다라고 이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1절 하고 2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주어는 옛적의 선지자들 쭉 있지만 주어 핵심 주어는 뭐겠어요? 끝에 하나님이가 주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다음에 주목서 처음 1단계 할 때 그 기타는 넘어갑니다. 주목서 해당 안 되니까 두 번째 2단계 할 때 하면 되거든요. 주어는 하나님이. 목적은 안 보이죠, 궁서체가. 그렇죠. 네. 목적은 없고 서술로 나왔네요.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1절과 2절의 핵심 뼈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가 뼈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까지 1단계죠. 주 목설이죠. 목적은 없으니까. 주어는 하나님, 서술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요까지 1단계고 2단계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돼요. 하나님인데 무엇 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줄 위에 보니까 끝에 이런 거 할 때 조사를 활용하면 좋아요. 에게 적혀 있죠. 에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물음표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하고 앞에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던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위에 내용이 아직 한참 남았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한 줄 위에 보니까 으로 돼 있죠. 또 으로. 무엇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무엇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아직 안 끝났죠.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로 누구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언제 옛적에 요 안에도 보면요 주어 하나 안에도 커지니까 내용이 엄청 많이 담겨 있죠.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뭐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서술어가 말씀하셨으니잖아요. 이제 누구 말씀하셨으니인데 위에 보니까 에게 돼 있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로는 무엇으로써? 이번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아들로 예수님이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위에도 보니까 언제 되죠. 언제 마지막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말씀했다고요? 아들로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무엇으로 누구로 말씀했어요?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이제 선지자들이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오셨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돼서는 선지자들로가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서 하는 이유가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면서 생각하면서 이 한 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묵상하고 여기서 발견된 거 알려고 주목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되고 성경이 열리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서로도 읽고 1절과 2절을 또 색깔을 해놨죠. 색깔. 옛적에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옛적이라 한 것 같고 또 선지자들은 아까 그 에베소서 할 때 바울도 파랗게 했죠. 그렇죠. 선지자도 파랗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나 선지자 색깔에서 파랗구나.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한 행위니까 선지자가 한 행위니까 여러 부분 모양도 선지자들이 했다니까 색깔 통일했고
우리 조상들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은 뭐 성도나 교회, 하나님, 백성이니까 초록색을 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는 하나님이니까 빨간색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시간이라서 그런 색깔을 했고,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빨간색으로 했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신약 시대의 성도들 우리에게 초록색으로 했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장치들을 보면서 한 절 읽고 내용 파악하고 또 거기서 발견되는 거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한 절 한 절 연결해서 이제 소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 12시 다 돼 가는데요. 혹시 질문 대칭은 아직 못 봤는데 질문 있거나 소감 얘기를 한마디씩 좀 듣고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정도 되면. 예. 영미 자매님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예, 제가 진짜 뜨문뜨문이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제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니까 정리가 잘 되고, 예. 예,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네. 앞에도 또 뭐 여기 들으시고 또 영상 보고 또 많이 또 공부를 예,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했거든요, 머리가. 예, 네, 네. 잘 됐어요. 예. 종합적으로 이제 좀. 네. 하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민은혜 자매님 또 오늘 해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을지 싶긴 한데 어떠세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죠. 근데 아마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 다 하신 거 보니까 머리는 빨리 안 돼도 이해는 하셨고 또 막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읽을 때 서체로 바뀔 때마다 구문의 서체가 바뀌었구나 인식으로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또 그게 익숙해지면 서체 빼버리고 이제 구분되면 바로 이제 주어구나 얘는 서술어가 나왔구나 목적어가 나왔구나 또 기타가 나왔구나 그게 네 가지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이제 읽으실 줄 이제 알면은 편해요. 그리고 또 이게 구분되는 게까지는 그냥 이거는 도구였고요. 제가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해드린 거 있죠. 읽은 방법.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턱이 좀 높은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면은 주어 덩어리에서 맨 끝에 거 핵심 주어를 잡고 또 덩어리가 나오면은 목적어 한 단어를 핵심을 잡고 주어 목적어서 누가 뭐를 어떻게 했구나 그게 파악한 다음에 주어 앞에 꾸미 문장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목적 앞에 꾸미 문장 뜯어서 하나하나 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 색깔도 한번 봐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이 재밌어요. 창세기 1장 읽다가 이제 3장인가 읽다가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아담이 분명히 초록색이었는데 선악과 먹고 아담이 보라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게 참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색깔 보면서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